우리는 지난주에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길갈에서 복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올라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려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복임은 눈물에 우는 자들이 있는 곳이지만 길갈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이 있고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와 올무를 두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돼서 다른 분이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손을 이렇게 들고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이 눈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있는 무슨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요. 우리 삶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찔러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인생의 가시일 것입니다. 또 올무도 있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또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묶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가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꼭 좋지 않은 것만 아닙니다. 어떤 것은 너무 좋아서 발목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너무 재밌어서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에 눌려서 때로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안에 섞여서 사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앞장에 보면 2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시는 자기들의 땅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가시였고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의 도움을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너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는 것, 그것을 안고 있는 것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인가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묶여있는, 아니면 물질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도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힘들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발목 붙잡혀 있는 올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올무와 가시가 있는 것 같으세요?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또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발목 잡혀 있는 무엇인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모두 다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지만 다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있었고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들의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아픔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왜 가시와 올무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이 올무를 남겨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앞에 우리 읽은 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 결국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그런 징계가 오고 불순종의 결과로 가시와 올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주일날 오후에 축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빼먹고 이제 축구를 하러 간 겁니다. 축구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늘 찝찝한 거야.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축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이러다 한 대 맞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어느 날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를 하다가 공을 이렇게 이제 몰고 오는데 수비하기 위해서 딱 있다가 공이 이쪽으로 할줄 이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공은 저쪽으로 간 겁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는데 뚝 소리가 나더랍니다. 십자인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십자인대가 나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자기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축구하러 가면 다 10단인데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놓치고 다른 것을 자꾸 하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자꾸 어긋나가면요, 부모가 매를 들거든요. 그것은 자식 망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깨닫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축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남겨진 이유가 뭔가 하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자꾸만 자신의 삶 속에 허용해 놓은 것들 때문에 자신이 좀 더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믿음 아닌 것을 따라 살다가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신 결혼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냐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뭔 죄를 졌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를 두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했는지를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가시와 올무로 남겨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게 누구를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시험을 해볼 때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시험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 앞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은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전쟁을 모르죠. 가난과 아픔을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더 문제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오면서 일제의 압제를 견뎌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세워놓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가시와 올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론의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시와 올무를 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시험 통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로 가면, 또 신학교를 갈 즈음에 선교사에 대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가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많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제게 알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이론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되면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신학교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물질의 통로를 다 막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도 없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먹을 것이 없어 고민스러울 때도 있었고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무엇을 도와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돼 가면서 제 마음속에 생겨난 확신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 때는 있었지만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답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이 이론의 말씀이 저의 삶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아서 이론의 하나님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때때로는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로 만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올무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 사업이 망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만난 분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시리 속에서
사람도 의지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시와 올무가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가시와 올무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시와 올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직장에도 나하고 안 맞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주신 가시와 올무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내 앞에 놓아둘 때도 있습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든 것도 가시와 올무로 들 때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가시와 올무로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와 올무는 무엇입니까? 이 올무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올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징계 때문이든 시험 중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준 올무와 가시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보내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해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가면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를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는 구산 리사다임 왕, 메소포타미아 왕이었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이 그들의 가시고 올무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을 때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견딜만 했을까요?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서 18년 동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고통당할 거 다 당하고.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가시와 올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내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올무와 가시 때문에 고통당할 때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때문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을 시험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올무와 가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거리가 와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성숙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십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세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시험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를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험거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와 올무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고 환경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문제 속에 거해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즉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올무와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나를 아프게 하는 시험거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게요? 온전히 기쁘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것이 고통이지 어떻게 기쁨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결과 때문입니다. 이 시험거리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환경을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할 수도 있고 문제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비록 내 삶이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올무와 가시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곳에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진짜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든데 나를 완전히 이렇게 딱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이 길까지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겨우 숨 쉴 만큼만 만들어 놨습니다. 숨 쉴 만큼만.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숨 쉴 만큼만 탁 만들어 놓으시고 좀 있으면 또 문제가 커져요. 이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숨 쉴 만큼만 열어 놓습니다.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기왕 들어주려면 한 번에 확 끝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나면 집에 가면 푹 잘 겁니다. 새벽에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마음에 잡혀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일해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허용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보면 느낌은 그래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지? 할 때만 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시 올무를 주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속타고 더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저것 때문에 저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뭔가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서 자식들이 힘들게 끙끙거리면요, 더 아파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시와 올무를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시와 올무는 어떤 것입니까? 견딜만 하세요?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부정적으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얘기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내가 이 정도 때문에 내가 이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런 의도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설사 잘못해서 생긴 올무와 가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면,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저주받고 징계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은혜 베푸시려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속쓰리고 너무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가고 가시와 올무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으세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속상함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올무와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둔하고 미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우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파서 근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도 상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가시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들, 슬픔들,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올무들, 가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혼자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도 그것을 놓치고 스스로 무너지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낙심되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스스로 피하여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